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44장 말씀은 어제 보신 것처럼 유다 땅에 잔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강행했던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강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에는 복을 받았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재앙을 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유다의 재앙이 임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즉 누가 참된 주인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대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길 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이 내게도 조금의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겠다는 가벼운 생각과 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가벼운 생각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내 삶 밖으로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설득하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해야 되며 이것들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없다는 확실한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체성에 금이 가는 순간 우리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게 되는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영원한 유익,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죄의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어쩌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이것으로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패망이고 영혼의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이 내게 조금의 유익도 조금의 행복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먹음직한 것과 보암직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는 식의 없는 것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물질, 쾌락,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짧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이 과제가 마냥 어려운 것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지금 잠깐 안 보고 지금 잠깐 먹지 않고 지금 잠깐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들의 우상과의 싸움은 이런 대결 구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느냐.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들, 물질의 유혹, 육체의 쾌락,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힘든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은혜를 직접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보게 됩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가는 길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면류관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저처럼 아들 둘만 낳아서 인생 망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살, 4살 아들만 둘인데요. 저는 8살, 6살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두 아이들을 위해 딱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보살펴 주지만 훗날 엄마도 아빠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썩어져갈 우상이 아닌 영원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말씀만을 선택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산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내일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동행하여 주시사 뜨거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